할렐루야. 우리 삶에 참 아픈 일들도 많고 힘든 순종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인하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나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가을에는 꼭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아니고 제가 사실 한 달 전쯤만 해도 굉장히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왜요?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영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 아멘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조용히 아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때때로 조금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한 그것 별로 평가받진 못할 망정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고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끔 제 귀에 들릴 때 여러분 얼마나 앞에 있는 리더가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 계획표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환경과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저 자신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필요한 근심과 염려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4월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 티나모니를 만들겠다 하고 저의 계획을 세웠던 저의 그 계획 속에는 한 2달 안에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곧장 실천될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여건이나 은행의 관계나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저를 오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5개월 만에 지난주에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 속에서 티나모니 발기인 총회가, 창립 총회가 열려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만 그 일이 진행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제 마음 가운데 근심, 두려움, 그리고 염려, 쓸데없는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께서 저를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의 생각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의 미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십니까? 저는 비교적 젊은 목사니까 그렇지만 이미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현실에 닥쳐왔겠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아이들을 어느 순간까지 언제까지 지켜주고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로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리더, 칭찬받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뭐 근심이 없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으니까 잠만 쿨쿨 자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곧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말라. 정말 우리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지체,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으로 닥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 말씀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모든 것을 걷던 그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따랐던 겁니다.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영화와 부귀를 누리길 바랐던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텐데, 주께서 십자가에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전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맺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조급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건 역시 제자들의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열매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목사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다 지치는 거예요. 리더도 지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안 돼요. 내 시간표대로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나 혹은 현재, 미래의 불확실한 열매들로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연약한 이 종을 세웠던 말씀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주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거니 도대체? 네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저가 나와 함께 내 나무에 붙어 있다면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에 큰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내 삶의 우상, 물질, 명예욕, 권력욕,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연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를 그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인생의 자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도, 물론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부분이 아직도 헛갈리고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돼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혹시 있긴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 내 삶에, 내 마음에 주가 누구신지. 시쳇말로 술주자 주가 여러분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인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주권, 주재권 또는 로드십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진짜 주인은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강팍하고 그 질기고 그 깨지지 않는 부분을 깨트리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의 두 번째 정의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주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들을 주님께 묻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식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이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구체적인 교제의 방법이 소위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이고 구하라는 건 기도를 뜻해.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편리한 놈이죠. 위가 4개라서 그냥 막 집어 삼켜놓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는다면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셀 시간에 또 셀 예배 모임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 말씀을 돌아보고 또 주보를 보면서 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 큐티 노트하고 말씀 노트에만 여러분 그걸 기록해 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해. 말씀을 사모하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빠도 보통 바쁜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그냥 우리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늦게 온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우리 모든 일상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동시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너무 우리가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은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만 강조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목회를 저도 한 15년 이상 17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보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왜 그런지. 또 말씀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파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기도 생활이 약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요? 거기에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혹시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닥쳤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인정받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잘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때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아무개야, 너무 바쁘지 않니? 네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니? 그럴 때일수록 내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막 허겁지겁 막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리 분주하고 저리 분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시간들인 거예요. 아유 헝클어진 실타래를 푼다고 막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푼다고 막 풀립니까? 잘 생각하고 잘 뚫어지게 쳐다봐야죠.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 그런 예기치 못한 인생에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쉬는 시간, 물론 평상시에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쉬어야 할 타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신호를 주십니다. 야, 그거 너 혼자 해서 되겠니?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숨 고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왔다면 잠시 여러분의 인생의 악보에 쉼표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뭐 열매 많죠. 좋은 열매 많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그 말씀의 핵심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열매는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 다른 열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많은 성취들을 이루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법도 선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뭔가 지칭되어야 할 대명사와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먼저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죠. 뭔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뭐 물론 우리도 어렵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나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면, 저 친구 목사님들이나 혹은 뭐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바꿀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정도면 또 잘 사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섬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뭐 수십 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도대체가 보면서 예수님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삶의 모습과 인격이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직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맺어가는 나의 인생의 열매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난 뭘 맺고 있나? 나중에 괜히 충격받지 말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놓고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왜 우리가 그런 나쁜 뒷담화를 듣습니까?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도 문제이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올해로 이제 제2회 성문화 축제를 하는데 뭐 준비도 미흡하고,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해보려고 모든 행사마다 뭐 나름 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 여러분 주보에 이미 나왔고, 다음 주에 뭐 초청엽서나 초대권이나 이제 한 가지씩 다 나오겠습니다만, 화제를 우리가 하도 청소년 장학기금이나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세요. 의미를 가지고. 예쁜 어린이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면 근육병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그게 뭔지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뭔가 도네이션을 해야 되면 여러분 하라 그러면 하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그러지 마시고.
김혜자 권사님이 뭐 특별한 기회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1시간 반짜리 공연을 하고 대담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저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대구에 지금 한 3,000명 모이는 대구 경산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름 노게런티를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어?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라 이걸 의미 있게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지역 주민도 초청하고 성남시 여성의 쉼터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들도 초청하고 열심히 이 지역에서 수고하는 복지 공무원도 초청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음에 품었던 여러분의 이웃 지체 친구들도 초청하고 자리가 부족하겠네. 좋습니다. 오면 그냥 보낼 거예요? 뭐라도 하나 들려보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든 그들을. 우리가 하는 모든 성음교회 문화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된 티나머니 사역,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뭐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후원 회원 용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 하고 가세요. 사단법인 그 설립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10,000원 이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모두 다 하세요. 아기학교, 어린이집, 카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이 말씀을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는 요새 반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문화선교 한다 그러고 또 이웃을 섬기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핑계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를 않네. 그 건강한 걸까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궁극의 열매는 우리가 이미 받고 경험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사랑과 섬김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그것과 결부하고 연결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뿌리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오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 태국 그 미얀마에만 그곳에만 선교할 영혼이 있는 선교지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의 현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우리 열심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선교하고 섬기며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면서 동시에 그들 역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또한 돌아오는 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관계를 통하지 않은 영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없는 문화선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에 MBC 기자였고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몇 년 전이죠, 벌써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IMBC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자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한 그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얼마나 주당인지 소주를 한 자리에서 10병을 해치우는 주당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집사가 되고 집사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나가던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시카고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두가 다 의아해하죠. 근데 아내가 강팍하고 주당인 남편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그 조정민 씨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광신적인 거야. 그래서 그 광신적인 그 신앙을 나름의 그 합리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놓겠다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찬양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깨졌어요. 종교의 약점을 파헤쳐서 합리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려고 교회에 나갔던 그 조정민 씨가 집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성격대로 신앙생활한다고, 그래 내가 만난 예수를 기왕 믿었는데 기왕 믿기로 한 건 내가 한번 철저히 믿어보자 하고 그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온갖 수많은 배드 뉴스를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굿뉴스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에 갔어요. 이제 돌아와서 올해 한 60대가 훨씬 넘으신 것 같은데 목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분 한 분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목적을 회복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요 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은문화축제의 마지막 순서는 11월 9일 마지막에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제 끝에 그래도 셀러브레이션 데이 하나를 넣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그 의미를 잃지 마세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 또한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2014년 가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더딤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인생의 썩을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당신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